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데요. 왜요?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지켜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패하셨어요? 율법 첫째 것 패하셨죠? 율법을 패하시지 은혜를 패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아무 쓸모가 없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은혜와 율법을 잘 구분을 해야 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쯤 알아들었어요? 이제 분명히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해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날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은혜가 헛되게 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는 헛되게 돼서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뭐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해주신 거였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니까 그것이 헛되게 되는 날에는 우리 구원 못 받지요? 이렇게 되지 못하지요? 하늘을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패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한다고 하는 걸 조금만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완전히 사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을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날에는 그것을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결과가 아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헛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천국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길이 끊어지는 거죠? 오직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인데 이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결과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끊어지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죠?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죠? 은혜로만 죄용서 받을 수 있죠?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은혜의 공로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것이 나하고 뚝 떨어져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막 얘기한다고. 율법도 지키라고 말해야지. 이 얘기가 사람끼리 그냥 들을 때는 율법이 나쁜 거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아셨어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길이 끊어지는 거고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알고 난 이상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전혀 나에게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대형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 지옥 간다는 건 이보다 더 대형 사고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서 그냥 항복하고 나오세요. 이걸로는 그렇지.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지. 율법 지켜서는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십자가 돌아가신 거, 그것도 플러스 시키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니고, 율법으로 하기만 하면 뭐예요? 단 한 개도 범하면 다 전체 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수님한테도 떨어지고, 끊어지고, 나는 그냥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게 정리가 되죠요? 교통정리 돼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는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한 거 절대 플러스 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 결과로 내가 그냥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냥 딱 끊고 그냥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10절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마음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게 다른 마음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쁜 게 뭔데? 이러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고집 부리는 걸 갖다가 다른 마음이라 그래요. 이 다른 마음은 복음만 아니고 자기 행위를 갖다 집어넣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날에는 다른 마음을 품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집 부릴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듣고 구분하세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래서 또 읽고 읽어보세요. 그러네. 맞네.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네.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해왔지요.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말 안 해주면요. 교통정리 안 해주면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적은 누룩은 뭐예요? 이 누룩이 뭐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 다른 율법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온 등에 퍼지는 날에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 5절 다시 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 할래나 효력이 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효력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요. 은혜로 해놓으신 거 우리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나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무서운 심판 받지 않고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지 이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전해서 그 복음을 처음에 잘 받아들여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몰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서를 맡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쏙싹쏙싹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잖아요. 그 옆에 봐봐요. 2장 3절에 봐요. 그러나 너희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율법을 종으로 삼고자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분별을 못하고 막 이제 그거를 딱 내치지를 못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거에서 엄격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야단치지요. 내가 너에게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칠 거예요? 아니지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예요? 혹은 듣고 믿음에서예요? 그쵸?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냥 율법의 행위로 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몰래 들어온 그 형제들이 그렇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5장으로 넘어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5장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핍박받은 이유가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라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그때 뭐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할례 받는 거. 이 할례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막지를 않았어. 근데 뭐예요?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서 할례를 받게끔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살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죄를 지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전에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안 되는 죄가 없어요? 덮여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다 말씀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죄는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거고 배역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고 불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갖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은혜가 주님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갖고는 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왜 그랬어요? 그래요.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부터 바르게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닌 건 딱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딱 이거 분리해서,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네,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길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짓밟지 말고요. 얼른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교회 내에서 해야 할 말씀은 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설교 말씀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것이지 무슨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얘기. 어디서 교회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가지고요 그 받을 벌이요 배나 더 받아야죠. 그냥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이게 한두 명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주의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가는 거죠. 그 믿음이니까. 목사가 그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으면 그 밑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사탄은요 다 지옥으로 그냥 다 불못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분별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례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살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 이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지켰다가 내가 1년 전부터 내가 좀 변질됐거들라? 왜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노예고 뭐 총애고 그냥 다 이거를 갖다 우리를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가 못 박았어요? 다른 종교가 못 박았어요?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응?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이기로 결혼했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상세히 보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대답은, 우리의 대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다른 복음 믿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요, 어떤 제명을 당해도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노아 시대 때 겨우 몇 명 구원받았어요? 겨우 몇 명? 8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겨우 8명이라도 노아 방주 들어간 그 8명은 구원받았죠? 겨우 그거야. 겨우. 야곱의 식구가 겨우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죠? 70명이 왔단 말이에요. 애굽에 온 것이 겨우, 거기서 창세기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겨우 70명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도 겨우 8명이야? 네. 노아 방주 들어온 사람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이라고요. 겨우 요거야? 그래도 들어온 사람만 구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 8명 매놓고 다 그냥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8명이든지 70명이든지 상관 안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눈 씻고 봐도 잘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구원이고, 이렇게 교계가 많고, 이렇게 큰 교단도 많고, 그렇게 믿는 교인들은 다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야? 네, 지옥 가요. 우리 주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성경 말씀에도 겨우 8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겨우 70명이라고 기록돼 있다니까요. 겨우 몇 명이 구원받던 간에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표현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내 율법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그냥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 나지 말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을 너무나 이거 단순한 건데 이거 모를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지럽혀 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게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그냥 그 현장에서 다른 거에 신경 쓰고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끔 어지럽혀가지고 이거를 분별을 못하게끔 이거 고민하게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생각을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예 생각 안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해왔지요? 몇십 년 동안 살면서도. 이거 전혀 신경 안 써도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모르게끔 막 어지럽혀 놨어. 말씀 읽다가도 요거 부분만 막 어지럽혀 가지고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냥 다 뺏어가 버려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죄만 사함 못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복음만 못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혀 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별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말하면 딱 우리 구분해서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내가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 8절부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믿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지요. 오직 여기도 오직 저기도 오직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 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의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받는 거죠. 믿음으로 된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7절부터 볼까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1절부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 나는 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고 전에는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특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바울이요 지금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바울만큼 그렇게 특심이 있었어요? 바울만큼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린도 붙지요? 그냥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건 다 나에게 해로운 거야. 막 이렇게 다 여긴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거를 붙잡고 있는 날에는 누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날에는 나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을 거야. 근데 미안하게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든지 그리스도만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붙잡았다는 거는 그리스도는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얻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었는데, 내 거 신앙생활 한 거 그거 했다가는 결국은 그거 갖고 천국도 못 간대. 사탄은요 그거 놓는 거를 얼마나 아까워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아까워했죠? 목사님 새벽까지 왜 못 주무셨어? 1년 동안 왜 씨름했어? 우리 그냥 이 바울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거 신앙 갖고 그거 놓는 날이나 막 그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여기겠죠? 누가 그럴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어리석죠, 그쵸? 그가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막 될 만큼 크게 느껴지게 하고 여겨지게 해가지고 요거를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걸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못 놓게 해야 뭘 못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요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전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탄이요, 그렇게 이거를 딱 놓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하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이 체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드리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못 놓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히 떨쳐버리세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부 다 그거 나를 해롭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딱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천국 가는 일에는 이거를 붙잡고 나는 전부 다 난 해롭게 되는 거니까 그냥 해롭게 되는 건 뭐예요? 아예 버려야 되는 거죠. 그쵸? 조금 더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뭐라고 표현까지 했었어요? 다 해로 여기서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배설물을 어디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런 걸 배설물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어디로 보내면 제일 시원할까요? 지옥으로 보내면 제일 낫겠죠? 그 갖고는 어차피 율법의 행위 갖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지옥으로 다 보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로 믿고 왔다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예 그냥 시원하게 지옥으로 보내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렇게 그걸 붙잡고 있는 날에는 말 그대로 배설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해만 끼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누구?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얻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래, 이 예수님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위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놓으신 거 있지요? 이미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 한 것 갖고는 앞으로 해봐야 되는 거고 불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체크해보면 뭐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시나요? 네. 자, 큰 죄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앞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천국 못 가시나요? 네. 그거는요 불완전한 한 거죠?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죄도 주장하지 않는 완벽한 뭐예요?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이 예수님 함께로 오면 되잖아요. 여기는 완전한 건데 우리가 하고 나가는 거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일이면 다 지옥 간대. 그거 왜 그런 거 붙잡고 있어? 그냥 다 버려요. 다 쓸모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미래의 삶에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의 어떤 행위도 이 받은 선물하고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완전히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할까요? 배설물로 여기지요?
그래, 내가 갈록 같은 거 안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부원 강사로 몇십 년이라 그랬나요? 응? 몇백 회를 다녔고, 뭐, 유명 강사님하고 다녔고, 응? 그렇다고 천국 가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강사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부흥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답이 뭔지도 몰라.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답이 그 말이 왜 나와 거기서? 어? 그 모든 것을 별설물로 여길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답이 왜 나와 그거를? 응? 그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런 게 그게 답도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답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두 맡아 있고 말이야. 막 어디에서 협회에서 내가 모두 맡아 있고 명함이 앞뒤로 그냥 빵빵 해가지고 한 장에 다 적지도 못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답 아니니까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 무지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박사 학위면 뭐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다니까. 성경 보면 성경 진짜 기억자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지 몰라. 어떻게 박사학위를 땄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는 거하고 복음 깨닫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거 세상에서는 그걸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내가 박사야, 내가 교수야, 내가 신학교 강의 나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모인 데서 내가 직함이 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어 누르고 그냥 뭐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치대하고 뭐 하고 하는 거지만 천국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총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교회 저기 신학교 총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학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그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 말을 우리 직접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태반이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 신학교에 체크해보니까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얼마나 많고 교단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각 교단 다 있는데 또 그 교단마다 다 체크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대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 노릇이느냐고요. 그거 앉아서 그거 다 어떻게 알아? 에이, 지금 여기 우리 식구들만 체크해봐도 다 알잖아요. 그 교단 다 알게 되고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 다 알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태반이라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그냥 까다가 어쩌다가 그냥 바르게 복음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들어. 도대체가 이게 교회가 이게 뭐가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료하시냐고. 율법의 행위로는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선물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요.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로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셔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요? 어디 얼마만 가까이 계시는지 손 짚어 보세요. 그래, 내 맘에 계시죠? 너무나 가깝지요? 그래요.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누구하고 다툴 거야?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누구랑 다투는 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야? 응? 누구냐?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서보자. 설지어다. 누구한테 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꼭 요파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쵸?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그러셨죠? 누구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지금 다투는 거야, 지금? 막, 누구야? 지금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기 설 사람 있을까? 거기서 대적해가지고 지금 막 주님 앞에 따박따박 따져 묻고 대답할 사람 과연 있을까?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면 대적자로 봐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로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내게 가까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디로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렵다고 한 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언자가 돼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주님 탁 그냥 보디가드가 딱 돼주셔가지고 이렇게 탁 방어 딱 해주시니까 얼마나 신나냐 말이에요. 그쵸? 어렵다 하시는 은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거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신났지요? 그래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분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신 거예요? 그거는 응? 예, 본인이 이시니까 이시래. 이 사람은 곧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 반드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이거 내게 돼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으면 제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건데 율법으로는 우리 의롭다 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근데 또 이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힘입으면 곧 이 사람을 힘입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또 뭐를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도 얻게 되는 거고 의롭다함도 얻게 되는 거고 영생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되는 거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신났지요? 그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왜 안 믿고 고집 부릴까? 그쵸?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거리에 다니길 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혼인잔치 다 청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래요? 막 악한 자도 와 있고 어떻게 해요? 선한 자도 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중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호칭했어요? 친구요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요 할 때 화를 내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셨겠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왜 말 안 해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해. 이 친구가 아직도 대답을 안 해. 왜 그랬을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도록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은 임금님이 그냥 아이고 왜 말도 못해 말 입도 있는데 왜 말을 못해 그러고 지나가셨나요? 맛있게 잘 먹어. 여러분이 제일 먹고 싶은 왜 잔치상에 가면 뭐 먹고 싶어요?
프라이드 치킨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어. 그러고 지나갔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요. 그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사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응?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디에 쫓아내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다가 네? 던지라. 와, 저기 사원들은 힘도 써야 되겠다. 집어 던져야 되니까, 그쵸? 던져. 어두운 건데 집어 던져 넣으려니까 이거 얼마나 힘이 써야 돼. 그냥 한 명 갖고 된 거 아니죠?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쵸?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면 꼼짝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그쵸?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로 오면 옷 입혀주실 건데,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혀주실 건데, 그쵸? 입혀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로 갔으면 되는 건데 왜 안 가고 지금 물을 대답도 못하고 이게 쫓겨나가지고 결박된 채로 쫓겨나가지고 집어 던져놓았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집어 던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왜 울어? 아파서 울어요? 왜 울을까? 억울해서. 근데요, 그렇게 내가, 잘못 배워서 그랬구나. 나 잘못 알았구나. 진짜 그런 건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이래서 슬피 우는 게 아니고, 심판대 받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 나를 왜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것이야, 막 이러고 그냥. 예수님이 심판한 장면 보니까 목사들이 예수님한테 붙들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그거 따져 묻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죽어서 지옥 대기소에 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심판 때까지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못 깨달아. 아직도 보니까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다 자백해낸다 그랬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그 입으로 다 자백해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해도요, 주님이 곧 다 자백받아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다 신문하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직고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직고하게 만들고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서는요, 아무도 말 못하게끔 해놓고 가신단 말이에요. 심판받기 전까지는 막 그냥 말이 엄청나게 많았어. 내가 뭐도 했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그냥 다시는 말 못하게끔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로 오면 어차피 주님 만날 거죠? 심판대 앞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지금 만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 만나면요, 그때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눈물 없어요.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짤 없어요. 그래요. 완전히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설마가? 그러니까 그 설마 믿지 마시고요. 그때는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심판이라고요. 죄를 보기만 하면 그냥 형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손 벌리고 계실 때,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품으로 오세요.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 이 예복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은 흰옷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이 사람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 말고, 교회 내에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직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이름 믿는다고 하면서 예복 안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체킹해보라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주님께로 오면 우리 주님이 뭐 입혀주신다고요? 예복 입혀주셔요. 구원의 옷 입혀주셔요.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너무 신나지요? 이게 누구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자기 유산 줄 거 주기만 하면 자기가 멋지게 아버지만보다도 더 그냥 재산을 늘려서 사업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부모도 당당하게 갔더니 당당하게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달랑달랑 주머니가 다 비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줄여줄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거 하나 있는데 뭘까요? 재산 다 탕진해서 하나도 없게 그냥 딸랑거리고 왔는데, 그렇게 됐는데, 정말 잘한 거 하나 있어. 살 길이 있는, 그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뭐 준비해놨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 있어. 제일 좋은 옷 어떤 옷? 구원의 옷. 그쵸? 의의 그 옷이죠? 우리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내가 할 것도 없고 그거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옷 어차피 다 벗게 돼 있어. 그쵸? 아버지께로 오면 그 옷 다 어차피 다 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 사 입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께로 오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 주님이 다 이미, 뭐예요?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더니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랬지요?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입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입혀주셔요. 입히고 또 손에 뭐까지 끼워줘요? 우와, 가락지까지 찧어주시네. 이 가락지는 무슨 가락지일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게 도장인 거예요. 우리 도장은 그냥 이게 목도장이고 석도장이고 찍어서 하는 건데, 여기는요, 풍습이 뭐냐면, 이 반지가 도장이에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끼워주신 걸까? 올 때는 자기는 뭐가 되고 풍분의 하나로 종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 의림도 없이 듣지도 않았어요. 그쵸?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옷 그냥 입혀줬을까? 깨끗이 목욕 시켜주셨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우와 신발도 신겨주시고 어떤 신발? 노예 신발 아니지요? 그래요. 이 신발도 그쵸? 당당하지요? 아들로서 신을 신고 노예는 옛날에 신발 안 신었나요? 안 신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도 신겨주시고 와, 또 뭐 있어요? 그 아까 후라이드 치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메뉴가 그래서? 송아지 바베큐가 생각나는구만. 그랬구만. 그냥 살찐 송아지도 끌어다가 그냥 잡으라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먹고 즐기자. 우리는 신나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쵸? 얌얌짭짭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냥 아무리 짭짭 소리가 나도 괜찮아. 그냥 먹는 소리가 더 이쁘죠. 그쵸? 매너가 있건 말든 상관없어. 그냥 짭짭 소리가 그냥 귀를 울려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그 믿음 갖고는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요. 나는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간증하셔야 돼요. 우리 오 목사님은요. 5번, 6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목사님은 그 간증 하셨어요? 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믿음 갖고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증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으면 통과 못해요. 다시 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저 이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쵸? 그러니까 즐거워 하더라.
이래야 마음속에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감정 못하는 건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여기 이 재단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란 말이야. 여기 수 있으시옵니까? 배설물로 못 여겨요? 여기야죠. 뭐야, 왔다 갔다 교통정리가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나 안 들었어. 그래야만 진정의 내 마음속에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즐거움과 막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네. 정말 그 믿음 갖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네. 당연히 가죠. 그 믿음 갖고는. 이게 믿어지세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거 분명히 손을 긋는단 말이에요. 이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진짜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진짜 그러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건데 내가 율법에 해결했다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네. 그 믿음 갖고는 진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딱 말로 딱 배워버리는 거예요. 칼로 배워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칼이죠. 말씀이 칼이라 그랬죠. 이 말로 그거를 딱 간증으로 딱 배워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닌 거 율법하고 이 은혜의 복음하고 딱 말로 딱 배워버려서 어떻게 그냥 그거 갖고는 지옥으로 딱 다 보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배설물로 정확하게 여겨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마음속에서 이 아버지의 즐거움, 이 아버지의 기쁨, 이게요,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7장 1절. 뭘까요? 누구만 구원받았다고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 복음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지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많이 갔어요? 짐승 간 거 말고, 그건 몇 명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방주로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가라, 누구 들어가 그랬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안 들어가면 다 물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진짜 아버지도 뭐 안 들어가신 거네? 그때 안 살아계셨나? 세상에. 그러니까 노아의 부모님도 방주에 안 들어오신 거네. 그쵸? 우리 부모님께 다 복음 전하셨나요? 응? 다 전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구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탕자가 너무 많어. 그쵸? 교회 안에서 마다들이 너무 많어. 마다들이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 힘 믿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뭐하고 자기 의 내세우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 내세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는요, 그거 문제가 안 되지만 천국 갈 때는 문제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의인 되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았는가. 그래요. 자, 여러분 다 의롭담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구원의 확신 7번 이제 구원받았는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봐요. 에베소서 2장 5절 9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끝까지 10절까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에 그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어떤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고요?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희는 뭐로? 우리 행위로요?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철저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또 어디도 앉아요? 하늘에 앉히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함께 어디도 앉아요? 보좌에 함께 앉아. 우와, 신났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고. 진짜 신났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뭐예요? 그 은혜도 지극히 풍성하시대요. 은혜나 긍휼이나 큰 사랑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나 앞으로 신약 시대 때나 앞으로 미래에 아직 안 태어난 그 시대까지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 세대에 다 넘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서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여러 세대를 온 세상에 세대의 사람을 다 거쳐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음은 이꼬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은 건데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곧 누구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나요? 받은 적 있어요? 틀림없이 받은 적 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생일 선물 받은 적도 없고요. 결혼기념일 선물 받은 적도 없고요.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선물 받은 적 없어요. 그랬대요. 이 선물, 구원의 선물 받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요. 이 선물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이 선물 줄게 그러셨나요? 뭐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이꼬로 선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응?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믿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고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이꼬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구원의 선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선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자랑만 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끝까지 이 믿음 지켰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를 향해서 갔어요? 받을 상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갔어. 우리도 이 자랑 해야 되겠죠?
이 바울과 같은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요. 우리는 이 자랑해야 되겠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 자랑하지 못하게끔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뭘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안에서 해놓으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해놓으셨지요.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게 선한 일이시죠. 나에게 하늘을 갈 수 있게끔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지요. 그래요. 그 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그렇게 지옥 갈 나를 구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선한 일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해주어서 깨닫게 하고 이 복음 듣고 이 선물 받게 해야 되겠지요? 동일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선물 다 주어진 거죠? 누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이 선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지금 선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은 밖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선물 주고 싶은데. 그렇게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주님 문 두드려도 이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그냥 어려워갖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죄 없어.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느냐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있는데 나 왜 건드리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고생하지 말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화낸다고, 아이고, 뭐니 하고 도망가면 안 되고, 아니, 주님이 이 선물 권사님에게 주신다고 지금 마음은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선물 받으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게 곧 마음하고 이 말하고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씀이 나오면 마음에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 말 못하지요.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 왜 그렇게 설교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만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님은 이제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되셨어요? 예수님 되신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시인하셨나요? 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야 될까요? 머리로요? 아니, 어디로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지세요? 믿어지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게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지요.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살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그쵸? 악이 없고 정말 의로운 사람만 살 수 있는 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그런 정말 의로운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래. 예수님 안에 오면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대요.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나요? 시인했나요?
예수님 저 믿어요. 시인하셨나요? 저 마음에 꽤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됐는데요. 제 주인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원래부터 주인인 거죠? 이제 제 다리 이제 오니지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나는 하인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거죠? 천국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태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다가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러고 있다가 지옥 가면은 그거 누가 화가 통한대? 응? 승질내는 거 누가 받아준대? 아니에요. 그쵸? 진짜 지옥 가는 것처럼 부끄러운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근데요,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님께로 주님이 되어 주시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요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그 선물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부여하시단 말이에요. 그쵸? 구원의 선물 다 누구에게나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파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나는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소리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모독하는 소리예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자랑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쵸?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은 그 얘기하면은 자기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지어냈을까? 그거는요, 사탄이 말 지어낸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생겼으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이단이야! 구원파야!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은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은 주님 저 믿어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저에게도 구원해 주세요. 그쵸?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냥 예수 오케이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게 주님을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죠?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진짜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에 어디로?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무슨 자리? 최고의 왕자리로, 그쵸? 구세주의 자리로, 주인 자리로 모십니다. 그쵸?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 나라에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도 주시고,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신났지요? 그래, 우리 마음에 그냥 온통 죄로 있는 걸 우리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수지 맞는 거지요? 그래요. 자, 당당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누가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단은 구원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 사탄한테 속지 말고 우리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에는 이제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 응, 하지 않나요? 그래, 우리 이 복음은 정말 자랑이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죄를 많이 지었든 말았든, 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자살죄도 들어가나요? 자살죄 지은 사람도 들어가지요. 그럼요. 살인자도 들어가지요. 음행자도 들어가지요. 우상 숭배자도 들어가지요. 거짓말한 자도 들어가지요. 어떤 죄를 지었든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을 뭐예요? 아주 가소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떤 누구고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게끔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아시겠죠? 절대 능력이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효력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어서, 자, 일상에서 죄를 최고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김정일이에요? 또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자, 빛나대요. 또 누가 제일 많이 졌다고 생각하세요? 또 누구예요? 근데 진짜 대답은, 그렇지, 진짜 대답은 누가 제일 많이 지었을까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로소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세요? 제가 제일 많이 죄를 지었어요. 이 고백이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봐야지요. 그쵸? 내가 최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가 아니고 누구? 곧 바로 그 사람이, 그렇죠, 납니다. 그쵸?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 현재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그래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쵸? 안 믿기 때문에 어디 가요? 그래서 이거는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누가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믿어지셨어요? 믿음은 영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이 선물 받으셨나요? 그래요. 이 선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랬지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보혈의 힘도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쵸? 그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내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믿어지세요? 믿으셨어요? 그거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내 의로 했던 거, 그거 지옥 가는 거 틀림없나요? 맞나요? 그렇게 간증 안 하셨던 분은요, 그거 고백하세요. 나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의 갖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저는 의인이라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진짜 우리 해야 할 고백인 거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